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습니다. 호수지만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사해라고 부르죠.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데요. 동네 바다 예나 지금이나 좀 이름이 부르면은 좀 하는 데가 있죠. 좀 낮춰보기도 하고 동네 이미지가 안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옳지 않은 동네예요.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까지 만나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옷을 제대로 입장 다 벗고 찢고 다니고 저 강인처럼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묶었지만 그 쇠사슬을 다 끊을 정도로 힘이 장사예요. 장정 10명이 달라들어도 못하고요. 아무리 할머니고 여자라 할지라도요, 힘이 대단합니다.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부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자기 몸까지 해코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또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주로 교회 옆에 무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묘지가 바로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주로 으스스한 서양 영화에서는 그 교회가 공동 무덤이 꼭 나오는 것이죠. 그 묘지 사이 가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까지 다 불안을 조성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거라사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 큰 지역까지 다 불안을 조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마음에 오니까요, 본인이 변화됐고 거라사 땅에 데가볼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쭉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발악을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말한 것이죠. 군대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내가 귀신인 것이,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비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여러분 다 그냥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 죽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하는 귀신이 이렇게 힘이 있고요, 강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귀신들의 한 사람 때문에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 전체가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앞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육두문자를 써서라도 악한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똥 같은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요건 요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이 한 말씀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변화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었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귀신 들려서 온갖 바라가는 사람, 소리 버럭버럭 지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할지라도 못 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은혜가 미치면은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스마일 믿음의 아들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발목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땄어요. 정말 어렵게 해서요, 정말 금메달감인데 부상인데도 그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관심 있는 걸 하나 보면 옆에 또 관련된 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 옆에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200m 결승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클릭을 했더니 여러분 200m는 단거리 경주라 그 경주 시간은 짧아요. 한 20초, 30초도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선수 소개하는 것이 거창합니다. 그래서 1번 라인부터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선수가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줄 몰라도 제 보기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딱 손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골이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 선수가 누구냐면요, 노아 라일스라는 미국 선수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4연패를 했어요. 2000 몇 년도입니까? 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도쿄 경기까지 4번 연속으로 우사인 볼트가 이뤘던 거 타이 기록이죠. 아마 더 깰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은 독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한 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선수냐면은 천식이 있고요, 알레르기가 있고 난동 쪽에 정신 분할하고요, 또 주의력 결핍, 우리가 뭐랍니까? ADHD라 하죠.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해서 4연패의 그 놀라운 성적을 낸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경기장에 임하니까 좋은 성적까지 내는 것이죠. 천식과 주의력 기피로 인해서요, 프랑스 그 올림픽 때는 그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천식하면 여러분 기침 나오는데 호흡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 호흡이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서 뛰어가지고 동메달까지 따고요. 이번에는 금메달을 4개나 이렇게 걸었으면 4번째 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담대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위치시키면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정상의 자리로, 원위치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혐오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던 사람이, 고통을 주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럼 진작 달라졌겠죠. 법을 바꾸고 정치가 바뀐다고 여러분 안 해요. 도로를 깔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고급 문화와 복지 사회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권력이나 힘으로요? 지금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가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저한 사람을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상의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어야지 만들었습니까? 가장 안 되는 나라, 못된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키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병. 하나님이 없는 병을 말한 거죠. 이 병에, 하나님을 떠난 병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면으로 자꾸 여러분 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권력이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바로 잡겠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잡혀요. 여러분 자기가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잡겠다고 그러다가 본인이 잡히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해보겠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해보겠다.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보겠다. 여러분 어림없다니까요. 소매치기를 붙잡은 그 경찰관의 그 주머니에서 여러분
그 도둑질하는 시대라니까요. 소매치기를 붙잡았는데 경찰이 그 경찰의 주머니에서 도둑질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별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엄격하게 다루고 교도한다 할지라도 글쎄요 라는 것이죠. 사람을 고치는 약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정치인이니까, 내가 권력자니까 더 좋게 만들고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겠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아갈 때만이 그분의 손이 와야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려 정신 나간 그 거라사 불쌍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때요? 옷을 입으란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옷을 입는 것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욕하던 입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입이 되고요, 감사하는 입이 되고요, 찬양하는 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고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오시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오시니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역사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할렐루야. 거라사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과 그 동네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주님을 모시는데, 예수를 모시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다 가져도 허전해요. 다 있어도요 만족감이 없는 것이에요. 넥타이가 그렇게 많아도 매일 넥타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옷이 그렇게 많아도 입을 옷이 없다고, 이렇게 옷이 천지빛깔로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지폭을 넓혔다 줄였다는데 여러분 절대 바지 바꾸지 마세요. 그 바지가 다시 유행 타고 옵니다. 넓어졌던 바지가 좁혀졌다가 다시 넓혀졌다가 좁혀졌다. 여러분 넥타이 폭이 넓어졌다가 좁혀졌다, 3버튼 됐다, 2버튼, 4버튼, 2버튼.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그 유행 와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전에는 그 떨어진 그 옷 같은 경우는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멋이에요. 그래서 청바지 일부러 찢어서 입고요, 거기다 여러분 그 작업복처럼 울퉁불퉁하게 얼룩도 내고 그 기술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입어요. 주님이 없는,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복이, 은혜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주식으로 말하면 상한가를 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요, 여러분 존귀하게 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클린해지고 깨끗해지고요,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원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원위치 하잖아요. 이삭이 원위치. 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위치 하니까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안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다 캐내어주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것이고 헤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잘난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각종 중독자가 많은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건강한 청년이고 젊은 사람인데 마약 중독 때문에 마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좀비처럼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요. 그 마약을 또 먹으면 이렇게 허리 펴가지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허당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종교에서 접근해서 치료가 가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미국 통계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부나 일반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자도 모를 때 처음 이 나라의 복지 사업을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우리 지역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천 지역에요, 제가 처음 와서 저기 복지단체 그 이사로 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천중앙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복지사업에 이끌어갔다는 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한 어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가는 교회, 그러한 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 바자회가 남선교 여성교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집수리 봉사, 여러분 교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저희가 그들의 가정을 청소해드리고 독거노인들 돕고요, 지붕 공사도 해드리고 또 교회 사택도 고쳐줘.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배수 공사들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돕는 거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글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 구글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거기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복지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 딱 저렇게 나와요. 50%에서 80%까지, 낮게는 50%까지 보고 80%까지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밑에 법보 신문이에요. 법보 어디입니까? 불교계예요. 불교계 신문에서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그 현황을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경북의 산불 돕기 그거 여러분 저기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TDK에 보낸 거 저기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집수리 봉사 그런 거 저기 안 들어가요. 통계예요. 그런 거 같이 다 하면은 진짜 80% 이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글에서 이렇게 또 답을 달더라고요. 구글이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국 사회 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 측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사회 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글이 했다니까요. 구글이 이렇게 AI가 답변한 것이에요. 이걸 다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했어요. 대한민국 초기에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정부가 세웠나요? 아니에요. 교회, 한국교회가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를 한국교회가 세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대학교나 여러분 한양대학교 또 경희대학교 처음 시작이 다 믿음의 성도들이 창립 멤버들이었어요. 지금은 색깔이 많이 탈색되어서 그렇지 처음 시작이 다 믿는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들어가면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빛과 번쩍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는 청춘학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청춘학교를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진천군에서 하는 것에 우리는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저희는 예산도 없고요, 그만큼 좋은 강사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들 진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여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요, 새 삶을 주도록 우리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프로그램도 약하고 모든 시스템이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발자국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보는 것이고요,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고, 이은 카페도 한번 가보시고, 베들레헴 그 예배실에 한번 나와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한번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두 번. 제시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아직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럼이 너무 신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고치는 것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거라사 전체가 불안 염려하고 그런 것을 조성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고 그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이제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 무서워서 못 갔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말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요, 동네가 변화되고 거라사 지역이 변하고 데가볼리가 변화되고 이스라엘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늘 뭐라요?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변해야 된다.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변해야 되고 국회가 변해야 되고 정치가 변해야 되고 기업인들이 변해야 된다. 물론 함께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정말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게 생긴 거는 제가 잘 살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늘 반골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반골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해서도요, 그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늘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그냥 제 눈에 그냥 쭉 들어와요. 보여준다니까요.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을 축적했을까? 무엇으로 불을 축적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비판적인 정죄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동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어서 늦게 신학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한 대 얻어 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편협한 그런 신학생이었고 편협한 이렇게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젊은 시절에는 늘 비판하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늘
힘들고 영혼이 삐쩍삐쩍 마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선한 척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한 대 제가 얻어맞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에서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가운데 와, 꽃이다, 사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원하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린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로는요. 비판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정부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진천중앙교회만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면은 A4 용지는 이만큼 될 거예요. 아마 이만큼 아마 될 거예요. 무지막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신의 영혼이 점점 강팍해진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박수를 쳐도 아멘도 잘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 여러분 방언도 체험하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남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향한 비판이 있다면 그것이 쌓였다면 뭐예요? 그것이 증오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인데 어찌 기쁨이 있으며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찌 아멘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여러분 그 전해진다니까요. 나의 강팍함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한 사람, 뜨겁게 기도한 사람 옆에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지만은 좋은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면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격려하게 되고요, 칭찬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요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 여러분 잘 아시죠?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강직하게 생겼어요. 예, 보여줘봐요. 빅토르 위고는 아버지는 나폴레옹 장군 휘하의 그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그 왕당파 출신으로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좀 그 삶이 좀 옳잖았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도 많이 피고요, 여러 여인들과 만나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딸 레오폴린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여름에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빅토르 위고가 우울증까지 걸려요. 그러다가 그 딸이 남겨놓은 글을 읽게 되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에 그 마음이 녹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딸의 그 말을 딱 보고 나서 그 빅토르 위고가 깨닫는 것이 있죠.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가장 좋은 도시 파리에서 시골로 가서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생활, 은혜 받아요. 거듭나죠. 그래서 그가 쓴 작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올려진 작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예수 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에서 대통령에게만 국장을 허락하는데, 그는 대통령도 아닌데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에서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작품, 위대한 작품이 연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 찬양은 CBS에서 오래전에
간증 프로로 늘 나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여러 신앙의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고요. 또 박정수 목사님이 거기에 멘토로 이렇게 설명되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요. 일본의 그 작가 다하라 요네코가 쓴 책인데요. 저 부부입니다. 부부 사진이 밑에 있고요. 이 요네코는 4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42살에 나왔으니까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어머니 사랑도 받고 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 18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이 막내딸 요네코가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기찻길에 뛰어가요. 기차가 오는데 죽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근데 보니까 두 다리 다 절단되고요. 왼쪽 팔 절단되고 오른쪽은 세 손가락만 딱 남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었다고. 그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고시에 그 보성계 그 철도청 직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막 급하게 이렇게 로프로 지혈을 해주고요. 또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외과계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합한 타이밍을 만나서 참으로 좋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에요. 주님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절단제, 왼팔도 없지요. 손가락 3개니까 삶을 살아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아까 그 책에 나와있던 남편, 그 청년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다, 이 말에 팍 꽂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문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꿈틀꿈틀대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요네코의 마음에 탁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불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전까지 죽을 생각만 했는데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에 아멘하고 나니까 다 달리 보이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손가락만 봐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쪽 팔도 없죠, 다리도 없죠, 손가락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손가락 3개나 남았네. 나에게 손가락이 아직 3개 남았네.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한 숟갈 먹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한 숟갈. 여러분, 밥 한 숟갈 넣으면서 그렇게 황홀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러한 황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내가 대변과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상암동 월드께 경기장에서 평화 기도에서 이렇게 연설하면서 간증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공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민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는 이름 그대로 막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인 거 잘 지어야 돼요. 부시니까 부시고 막 그랬죠. 그 젊은 날. 그러다가 여러분 중독도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가 모든 중독에서 자유하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간증의 주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잘못된 것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떠나가면 채워져야 돼요. 빈 공간에 좋은 것으로, 말씀은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 주시기 상한가를 치는 것처럼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찾는 것이고, 방황하던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심령, 새 삶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양이 뭘 염려해요? 양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다 마실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푸른 초장, 말무가 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리 귀신들로 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익히시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다 떠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연인들 창문에서 세레나다를 하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세레나다, 영적인 아리아를 오늘 찬양들이 찬양했던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영적인 세레나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리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 예배가 감사, 감격, 눈물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 원망할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나라, 고난 속에 있는 나라, 아무것도 집불도 없는 나라 아니에요?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점심에 먹는 반찬들, 식당에서 먹는 거요, 전에 임금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아무리 후진차라 할지라도 전에 대통령이 그런 마력의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임금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90세로 별세를 하신 고 홍계양 할머니입니다. 인상 너무 좋으시죠?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일찍 결혼하시고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하시는데요.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더라고요. 청소 일도 많이 하시고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 전에는 식모라고 하죠. 식모 일도 하시고요. 노점상도 하는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100원, 1000원 이렇게 매일같이 모은 돈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4층짜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다세대 연립주택을 그 차후에 기증하는 것으로 다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한 5억 됐는데 작년에 시가를 보니까 한 12억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인상이 좋으신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빈소를 보여주세요. 빈소를 보면요, 집사 홍계양이요. 건사님도 아니에요. 집사 홍계양.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청소일하고 노점상 일을 해서 100원, 1000원도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그 전 재산이잖아요. 딸은 빨리 세상 떠나고 사고사로 떠나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복인 줄 아십니까? 물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여러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일하니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고요, 불안을 조성한 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고요, 감사의 영, 사랑의 영, 나눔의 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좋은 동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을 고통받던 그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 대가볼리 지역이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사에서 브랜드와 랜드마크가 이제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그 동네의 브랜드 랜드마크가 됐어요. 우리 진천의 랜드마크, 여러분 브랜드가 뭘까요? 여러분 저기 그 롱다리입니까? 롱다리에 거기 307인가요? 309? 다리, 대단한 다리죠? 청룡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랜드마크의 브랜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천중앙교회 영적인 브랜드요, 영적인 랜드마크로 찍어 나갈 때 이 지역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된 지역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삶이 황홀한 삶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식사하는 밥 한 숟갈 뜨면서 황홀하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황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미워하는 영들, 음란한 영들, 거짓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